오늘은 본문 말씀 통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7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첫 번째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두 번째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 세 번째는 전능하신 예수님,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예수님, 다섯 번째 허물을 용서하신 예수님, 여섯 번째 죄악을 용서하신 예수님, 오늘 7번째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자, 그래서 오늘은 이 7번을 빨리 마치고 8번까지 하려고 합니다. 8번은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제 거기까지 오늘 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받는 그 이제 결과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고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데, 내가 징계를 대신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 받게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고민, 갈등, 상처, 그 밖에 모든 것을 이와 같이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자, 오늘 주님이 대신 이 모든 것 때문에 순환과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고 벌어져도 평화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 생활을 잃지 않아야 된다. 주님이 주신 평화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펴보시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화를 제공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평강의 왕은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평강만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악한 왕은 나쁜 걸 자꾸 주지만 분명히 주님은 평강의 왕이신지라 언제나 평강만 주신다. 그렇게 이와 같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16절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오늘 계시록 19장 16절 말씀, 19장 16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오늘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평강의 왕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주의 왕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는데 그 주님이
직접 때마다 일마다 범사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운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몽땅 다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염려, 근심, 고통, 괴로움 뭐 그밖에 몽땅 다 해결을 하셨다는 소리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한순간도 근심하거나 염려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주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만 누가 방해를 합니까? 마귀와 사단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생각을 불안정하게 하고 근심을 가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자꾸만 죄를 생각나게 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깨름직한 마음을 주고 편치 않게 한단 말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 천국 생활을 그만 깜빡 잊어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만 하나님이 주신 걸 몽땅 다 빼앗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 생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눈으로 보는 게 있으니까 어때요? 불안하지요. 저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 자꾸만 스스로를 어때요? 이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고 말이에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안 보이면 차라리 난데 그죠? 보이니까 다 그러잖아요. 현실적인 것. 그래서 평강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자꾸 생겨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 근심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계시는데 함께 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우리 펴서 이것은 크게 선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뭘 주셨는데? 평강을 주셨는데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뭐를 부탁하시는 겁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 마음의 근심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안 본 것 때문에 본 것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숙제 때문에 돈 때문에 그죠? 근심이 자꾸 두려움이 생겨요. 이거 내가 만일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될까? 뭐 별의별 걱정을 다 하고 살아요. 그게 왜 그러냐? 오늘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내가 확실하게 붙들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오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한 번 주어지고 며칠 주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날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누구랑 같이 있을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당연히 내가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니까 영원토록 내가 평강을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평강을 통해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강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 평화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근데 실제로는 근심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죠? 두려움이 나를 이끌어가요. 왜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약속한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나를 자꾸만 바쁘게 해요. 불안하게 하고. 약속을 또 지켜야 되는데 약속 못 지킬까 봐 또 그런 불안함, 별 불안함이 다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근심이 나를 주장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힘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평강을 주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불렀는데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안다고 생각하는데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국 우리가 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항상 천국 생활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성경 보면 천국 생활을 누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웃과도 회복이 돼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죠. 그죠? 자기가 마음을 빨리 열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회복이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관계를 빨리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을 빨리 열고 적극적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모든 관계가 빨리빨리 회복이 되는데 그 모든 관계 회복이 좀 게으른 사람은요, 적극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언제쯤 끝날려는지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 주님이 주신 그 평화를 누리는 삶은 내가 빨리빨리 거기에 적응해 가는 것이 오늘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켰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깊이 할수록 뭘 누리는 거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깨달아요. 아, 바로 주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구나. 이런 걸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람이 바뀌어가게 됩니다. 이사야, 우리 같이 이사야 57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9절 시작.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평강이 있을 때 사람이 고쳐진단 말이에요.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그리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고쳐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 송현숙 이제 자매님 동생분이 퇴원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괜찮냐 그랬더니 좀 괜찮아졌대요. 그래서 뭐 때문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개 독이 올라서 그랬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본인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평강이 있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항상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뭐가 있기를요? 예,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의 형제나 인척 관계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뭘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네,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평강을 축복하면 그분들에게 평강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만약에 그분들이 안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오죠? 나에게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어쨌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비는 그런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실히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부활해서 오직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평화입니다. 평화.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안 달라지면 교회 오래 다녔어도 사실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모습, 이게 천국 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 사실을 이제 알고 깨달으면 우리가 나가면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빛이 나야 돼. 왜?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예, 하나님 자녀, 빛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래서 어둠이 금방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빛을 비춰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단자들과 우리 얼굴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확 얼굴이 달라져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증명하고 있거든요. 진리가 오늘 밝게 드러나야지 어두움이 드러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두움은 더 어두컴컴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할 때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악인은 그래서 평강 속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결국은 오늘 악한 원수 마귀가 그를 장악하고 영으로 육으로 괴롭게 해서 오늘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은 항상 즐겁고 기쁘게 사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쫓아가지 않아도 항상 무서워서 두리번거리고 불안해하고 쫓기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평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평안할 수 있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뭘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평강 주러 오셨다.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다. 평화의 왕이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53장 5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해결해 주신 것이 뭐냐? 제가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게 뭐예요? 자, 우리 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죄 문제, 당연히 지금까지 늘 들은 게 죄 문제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건 뭐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운명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말은 영적인 문제, 육신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우리의 모든 생활의 문제, 장래의 문제까지도 몽땅 다 해결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에서 뭘 해결해 줬지?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하면 죄를 해결해 주셨지. 피 흘려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죄는 물론 당연히 해결해 주셨지만 그 범위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걸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5절 읽은 말씀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 아픈 사람 오늘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나와서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아픈 게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야 돼. 근데 왜 도로 집에 갈 때 무릎 아파요, 팔 다리 아파요, 맨날 그러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나음을 이미 완료했어요.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았을 때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이걸 믿고 경험하면 이게 정말 깊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 예화를 들을게요. 자, 지금은 고인이 된 이남진 목사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남 광주 무등산의 제일기도원 원장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남진 목사는 광주 새중앙교회 담임을 이와 같이 하고 은퇴 후에 원로 목사로 기도원 사역을 계속하다가 2012년도에 이와 같이 소천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 얘기가 44살 때에 폐결핵 말기암으로 한 달을 딱 남겨놓고 이제 죽기 전 한 달을 딱 남겨 놓았을 때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격리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폐결핵으로 가는 게 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안병동에서도 따로 격리를 시켜요. 폐결핵이기 때문에 전염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죽을 때 아주 외롭고 쓸쓸하게 죽습니다. 가족들하고도 떨어져 있고 병원에서도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남았을 때 이제 아주 외로운 그런 시기인데, 다르게 말하면 죽음의 병동이라 그래요. 쉽게 죽음의 병동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눈 뜨면 옆에 있던 사람이 죽고 다음 날은 또 다른 사람이 죽고 맨날 그러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거죠. 거기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병원에서 주사를 주고 약을 주지만 이때는 이미 뭐예요?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약이 필요가 없어, 사실은.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병원 복도에 가면 뭐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 표구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말씀 표구. 병원에 아마 이제 유심히 가서 보면 안병동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큰 액자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제 족자로다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남진 목사님이 복도를 다른 날하고 다르게 이제 걸어가는데 그 말씀 표구 액자를 이상하게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말씀 표구가 매일 보던 말씀인데 그날은 그 말씀이 살아있어.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입체로다가 그 말씀이 자기한테 확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자, 근데 그날부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말씀 표구 글자가 입체로 다가오면서 그 말씀 구절이 우리 한번 펴서 읽어보죠.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잠언 3장 다 같이 한번 펴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5절부터 6절까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자기에게 팍 살아서 입체로 다가오니까 아멘 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자,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이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 순간에 뭐를 결정했느냐? 약을 이제 안 먹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과 주사도 맞지도 않고 이제는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 병원에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거기서 딱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병원 안녕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거기서 나왔어요. 무조건. 약도 뭐예요? 이제 안녕이에요. 자, 주사도 안녕이고 몽땅 다 이제 한 달 죽을 날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그 순간 이후로 몸이 나았어요. 몸이 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완전히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한 달 앞둔 이 목사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이 목사님이 또 말씀을 읽는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아까 이사야 53장 5절, 그죠? 53장 5절 읽었잖아요. 그 말씀에 뭐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그 말씀,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냐? 그 목소리 속에 이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았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는 그 목사님이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다시 또 병원에 갔어. 뭐 하려고요? 엑스레이 찍어보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병원에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어. 가서 엑스레이를 팡 찍었네요. 찍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구멍이 다 메꿔졌어. 흔적은 있잖아요. 그죠? 폐결핵 알았던 분은 흔적은 남아요. 근데 그 뻥뻥 뚫렸던 구멍이 다 메꿔졌어. 그러니까 의사가 그냥 기절을 할 정도로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치료가 안 돼서 죽는데, 한 달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며칠 안 보이다가 나타나가지고 찍었는데 이게 다 구멍이 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이후로는 항상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리고는 늘 기도하면서 생존하는 날까지 새벽 1시에 꼭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벽 1시에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모든 자기 집회를 인도하고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49년 동안 감기 한번 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오늘 똑같이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무릎 아픈 게 나았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믿어져요? 이게 아멘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똑같은 말씀이 어느 날 그렇게 살아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자,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살펴보면서 자기는 물론이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 연약함, 그러니까 영적인 것, 육적인 질병을 모두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르치시고 천국 이야기를 선포하고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순서예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다시요. 따라해 보세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습니다. 이것 그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순서에 입각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제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지요. 아직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생활하고 또 누리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약한 부분이 나음을 입었는데 예수님께서 모두 다 치료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믿고 아멘 하면서 그대로 살면 그걸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믿는 대로 치유가 된다. 그러니까 믿으면 믿는 대로 치유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믿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는 믿음대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우리 다 아는 말씀 한번 다시 찾아서 읽어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짐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짐 가지고 오라는 이유는 쉬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쉬게 하겠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오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치유해 주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39편 13절 우리 이제 두 절만 더 보고 오늘은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39편 13절 13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주님이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우리가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오늘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앞에 나온 자녀가 항상 여기 아파 저기 아파 할 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근데 대부분이 어때요? 여기 아파 저기 아파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주님과 내가 오늘 손 붙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주님 손을 딱 붙들고 있는데 왜 아프겠어요? 그렇죠? 절대 아플 수가 없어. 근데 주님 손을 붙들었다면서도 다 아파. 그럼 많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된 그런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건강 회복을 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같은 편, 자 41편 3절을 보시겠습니다. 41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아멘. 이게 정말 아멘이잖아요.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신다. 이 말씀은 완전하게 회복을 시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고치실 때 온전하게 고쳐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완벽하게 다시 재발하지 않게 고쳐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고친 사람들이 다시 아팠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나요? 성경 보면? 없어요.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 기적을 체험하고 고침받은 사람이 다시 아프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냐? 없다는 거죠. 그럼 무슨 소리예요? 완벽하게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문제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결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오늘 놀라운 기적의 십자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가장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하는 죽음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같은 시편 103편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을 우리 다 같이 크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103편 2절부터 5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새롭게. 얼마만큼 새롭게요? 독수리가 힘을 얻어서 높이 비상하는 것처럼 새롭게 하신다. 이게 정답입니다. 주님이 새 힘을 주시니까 날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펄펄 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불치병, 그죠? 난치병, 도저히 지금도 고칠 수 없는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문둥병서부터 안전병이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죠? 이미 장사진에서 무덤에 있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무덤이 그냥 열려가지고 사람이 막 걸어 나왔어요. 죽은 사람. 장사 지낸 지 오래된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이게 놀랍고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 사람은 자, 약 먹을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되는데 그냥 믿음이 적으니까 그냥 드세요. 그리고 자, 당장 끊으라는 게 아니고 드셔요. 드시면서 주님이 고쳐주셨구나.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겼어.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아니 믿음도 안 되는데 약 덜컥 안 먹어가지고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죠? 괜히 엉뚱한 사람 욕먹이잖아. 그러지 말고 믿음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끊으면 돼요. 근데 믿음이 안 되니까 먹어요 같이. 근데 자고 나니까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안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안 먹었으면 그때부터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일까요? 예, 믿음이에요. 믿음. 돈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돈이 생겨야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전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고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돈이 생겨야 되는 거지. 믿음도 없는데 돈 생기면 망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믿음이 오늘 생겨서 돈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은 없는데 돈이 생겼어. 그러면 망한 거예요. 그 망한 거. 이해되세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지? 그러면 자, 믿음은 없는데 돈이 생겼어. 그럼 왜 망했다 그래요?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뒤도 돌아볼 것도 없이 뭘 의지하기 시작하죠? 돈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 버렸어요. 믿음을 저버렸다고요. 그래서 망했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은 없는데 뭐만 있어요? 믿음만 있어요. 그러면 승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승리한 거야. 사람이 거기까지 미쳐 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헷갈릴 게 하나도 없지요.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뭐의 유혹을 못 버려요? 돈에 마음이 약하단 말이에요. 길바닥에 가다가 100원짜리 떨어지면 주세요, 안 주세요? 다 주소. 10원짜리 떨어지면 주실까 말까요? 다 주소. 그것도 제가 보니까 안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돈이 우리 마음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세요? 그냥 돈을 돌같이 보고 그냥 지나가요? 절대 안 그래. 제가 보니까 아이들도 다 똑같아요. 거기는 이만큼 돈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믿음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일을 주시고 또 열심히 순종할 때 뭘 주시는 거예요? 예,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이 그 복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얼른 복 그러면 돈부터 생각해서 그래. 따로 떼놓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몽땅 책임져 주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생길 거고 뭣도 생길 거고 다 생길 건데 유독 우리 관심은 돈에 뭐예요? 돈에 눈이 밝아. 그래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그걸 자꾸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하나님은 이게 믿음으로 인정을 받으면 모두 다 책임진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돈을 주면 믿음이 있다고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전략이에요. 따로 떼가지고 오늘 그것이 복이라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전부 다 책임을 준다는 소리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내몰렸을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졌어요? 안 졌어요? 심지어 물 마시는 것까지 책임졌어요. 그죠? 하늘의 태양이나 그죠? 모든 것까지도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뭐를 했어요? 그럼요. 구름 기둥으로 가려줬어. 살만하게.
만약에 구름 기둥을 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그냥 죽을 지경인 거죠. 못 살아요, 거기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뜨거워서. 40도가 막 넘어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매일 살아요? 못 살아요. 그리고 밤에는 또 사막이 추워요. 해만 지면 추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워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뭘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자동으로 불기둥이 돼서. 불은요, 쳐다만 봐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책임져요, 안 져요? 근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책임질 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죠? 거기는 내가 가서 열심히 일을 해.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해되세요?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가서 하니까 자기가 네가 책임져라 그러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 줄 걸 믿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 그렇게 답답해가지고 못 참아요. 못 기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대로예요. 믿음대로. 치유되는 것도 믿음대로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쳐주셨다. 그 믿음이 생겨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예. 사도행전 다음 시간 조금 더 하고 사도행전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니라. 아멘. 어떻게 낫어요? 완전하게 나았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뭘로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본 적 없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요? 이 근육을 한 번도 써본 일이 없기 때문에 고쳤어도 못 일어나요. 서 있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자, 팔을 다리 부러져서 기부스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뭘 하죠? 풀으면 기부스를 풀고 나서 뭘 해요? 그렇죠. 재활 훈련을 해요. 재활 훈련. 얘가 아니 그동안 3개월 동안 있었다고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운동해주고 물리치료해주고 그렇죠? 계속 노력을 해야 예전처럼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려. 그러면 보세요.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라 그랬는데 갑자기 일어났어요. 가능해요? 우리 이성으로는 그건 말이 안 돼. 의학적으로도 그건 말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자 함께 하셨어요. 그죠?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걸어 나갔어요. 걸어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보셔요. 물리치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태어날 때처럼 완벽하게 나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완벽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으면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낫게 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고 나가면 될 줄로 믿어요? 안 돼요? 못 믿어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믿잖아요. 중요한 건.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믿어. 나았을 걸 그래. 그죠? 이제 괜찮을 걸 그래요. 그러니까 그 껄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안 사람들은 바울처럼 그렇게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미쳤구나, 저가 완전히 미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늘 새롭게 넘치는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오늘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 날을 그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살게 되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날을 저에게 주시니까 천국 생활 계속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 생활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정말 하나님 은혜에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며 살지 않겠느냐. 이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살려면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늘 손 붙들고 가야 돼요.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그래서 달라졌다는 것이 증거예요. 이것이 바른 증인입니다. 그래서 참된 증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정리를 하면, 자, 십자가에서 주님이 찔리심으로 우리가 다 어때요? 용서받은 겁니다.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상하심으로 우리가 다 어때요?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징계를 받으니까 우리가 뭘 누렸어요?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대신. 자, 그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니까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 아프고 정말 힘든 그런 모든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다 해결되는 걸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생활이 여러분의 삶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걸 누리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